우리 지난주에 단기 선교팀을 위한 후원 카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됐고 저는 먼저 좀 다시 귀국할 거고요. 우리 팀들은 이틀 후에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본당이 아니라 우리 아래층 1층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성공, 또 출세의 길을 달리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잘생긴 배우들이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오픈카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리는 장면을 성공한 남자의 전형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야성이 있어서 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언젠가 한번 꽁지머리하고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 한번 타고 전국을 한번 다니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사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달리는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 농부의 인생입니다. 아시는 대로 농부의 생활에 있어서 앞을 빨리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농부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전하고 몰고 가더라도 속도를 그 이상 낼 수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야 하고 그 더운 여름에도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작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픈카를 타고 머플러를 날리면서 멋지게 달려오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출세로 가는 길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종의 미래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은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연단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환경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편리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 고통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람의 법이 다스리는 이 땅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삶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회용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도구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사는 것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도구로 사용되느냐 아니냐에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일회용품이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과 그 삶을,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게 일회용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방식에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에는 항상 매복하고 있는 사탄의 이 쫄개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매복에 걸려들게 되면요, 이 사탄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죠. 돈 문제로 넘어집니다. 감토나 명예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을, 우리 앞에 놓인 함정이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다른 영혼들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끝없는 십자가의 길이고 연단의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모든 교만과 자랑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예수님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십자가의 인생이 된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기도 하죠. 현지에서 붙들려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면서 고난의 길을 연속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보통 어떤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가라고 말하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달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달인들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권위가 실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자신의 자산이고 자신의 힘이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대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다, 이 말은 그런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인, 대가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을 찾지 못해서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좁은 문을 찾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에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실제로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 진흙탕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 길에서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숙한 자들이란 구원의 좁은 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길도 찾았고 그 길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목표, 표대가 앞에 있는 것이죠. 이걸 찾아 기꺼이 나선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가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그냥 뭐 돈이나 쓰고 뭐 놀러나 다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졌죠. 사실 이 사실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보탤 것이 없습니다. 이걸 보태면 다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남아있는 숙제죠.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뭐 세상에서 어영부영 빈둥빈둥 거리며 살아도 될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티켓이니까 뭐 이건 뭐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좀 성공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세상도 성공하고 영생도 얻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거든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천국에 다 들어가면 뭐 끝이 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남겨진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 시간들을, 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악물고 경쟁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막 쳐내면서 내가 어쨌든 그 고지를 점령하고 내가 1등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수고를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난 후에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만 집중했던 이 시선을 더 넓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님은 교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곳에는 이러한 은혜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불이 붙여져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세상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활활 모이면 모일수록 그 불이 이제 크게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나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우리가 봉사하는 거나 우리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 섬김의 모든 불씨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돈은 많이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이러한 불이 꺼진다면 마치 이 제철 공장에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불이 꺼진 용광로, 여러분, 아무 물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높은 그 온도로 고철이나 이 철광석을 녹여야 되잖아요. 일단 녹여서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대치되지 못하도록 교회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15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청년일 수도 있고, 선교에 직접 나가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월급을 받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다라는 자기라는 것을 이걸 빨리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늘 자기 연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의 기분, 나의 자존심, 내 감정, 내 시간, 내 생각, 이게 항상 중심에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스탑하고, 이건 시간 낭비거든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시간을 허비했을까? 그런 후회가 오실 때가 있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 몇 년 동안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시간을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 내 삶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하면서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상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현실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부모님들 다 느끼시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 장난감 하나, 그거 뭐라고, 그죠? 그거 뺏기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손에서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키우는 엄마들 어떻습니까? 꼭 물건을 사도, 장난감을 사도 두 개를 같이 사야 되죠. 번갈아 가면서 놀면 될 건데, 이놈들이 번갈아 놀지 않습니다. 자기 거라는 이 생각에서 멈추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걸 아무리 챙기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도 내 손에서 쑥쑥 빠져나간다라는 진리를 얘들이 조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쥐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다 만들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내 손에서 술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비슷해요. 처음에는 나만 은혜 받는 것에 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은혜 받고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 위주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꼭 자기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더 눈에 들어오죠.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시간도 없어지고 내 물질도 없어지고 내가 자유시간도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더 초라해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나도 기쁘고 교회도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즐겁고 기뻐요.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변화를 원하죠. 재미없고 시시하고 지루한 걸 못 참아냅니다. 여러분, 광고는 15초 안에 승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그 15초짜리 광고를 찍기 위해서 3개월, 6개월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 15초도 못 봐줍니다. 7초 안에 모든 상품을 홍보하고 결판을 내야 됩니다. 7초 안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한 광고가 됩니다. 사람들이 5초, 10초를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재미있는 걸 찾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딱 이용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앞으로도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로 지금껏 여기 왔다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지금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연필을 굴려도 3번의 문제 정답 3번은 피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걸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로 잡생각으로 한 걸음도 앞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각만 복잡해집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잠을 못 잡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더 꾸준히 계속하면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거나 후회할 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 매듭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급격하게 변경하실 때도 있죠. 그때는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갈라 해도 하나님이 자꾸 길을 트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무턱대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꾸 그걸 말씀하시고 자꾸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자꾸 그게 관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이게 돈을 못 버는 일이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좀 만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참된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이 좀 힘들고 지루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마다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이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놓여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길을 처음 개척해서 그 길을 열어놓았다. 에베레스트를 처음 등장한 사람, 어떤 분야에서 우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이 되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도록 애를 쓰라 권면합니다. 17절 보실까요?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예전에 자랑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세계를 보았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자처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더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택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이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들 중에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기 끌고 그래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본받는 체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내가 바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전혀 바울과 다른 삶을 삽니다.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시고 그 대답에 대한 교회를 세우시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반박하면서 예수님께 꾸짖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닌 사람의 일, 이게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 시험의 네 가지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명예와 돈과 그것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믿었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제자들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 한번 딱 감고 베드로, 네가 정말 내 제자구나. 그래, 사람들을 더 모아라.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죠.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입 밖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삶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돈 챙기는 거,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권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로도 안 듣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이용하고 교인들을 동원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부모들은 자녀입니다.
사실 저는 가끔 선교사를 만나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저같이 자녀가 없는 저희들이 사실 선교사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자녀와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해요. 자녀들 좀 힘들지만 그런데 걔들이 커서 빨리 철이 들고 커서 걔들이 선교사 2명, 3명 몫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독신은 사실 재산이나 명예 모든 것을 남들보다 어느 정도 더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가족이 있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부를 모으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의 소유를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사용한다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욕망 자체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된다면 아무리 신앙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럴듯하게 산다고 해도 결코 그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여러분 영적인 스승으로 멘토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이 좋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목회자 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욕심 덩어리로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돈 욕심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건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입니다.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먹는 배입니다. 나온 배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표죠. 그 당시 로마 귀족들 중에서는 요즘 돈으로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주는 한 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체가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초라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애찬과 성찬을 나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식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돈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 앉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애찬식이고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었던 중요한 식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비싼 요리를 얼마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게 아니죠. 그 조그마한 빵덩어리, 그 포도주 한 잔, 이걸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다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이죠.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랑한다.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전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온갖 욕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절대로 욕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음담패설을 막 이거 하면서 뭐 음란한 이야기들 즐기고 막 이게 재미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얼마나 성공하고 뭐 잘 나갔는지 이걸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 그 부끄러운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십자가의 원수는 세상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세상 일을 생각한다.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르내리락하는 이 주가, 주식 변동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폰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뭘 만지느냐 보니까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면서 갑자기 주식이 오르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보수니 진보니 누가 뭐니 어떠니 이래 가지고 막 이 세상의 이 정치 상황에 집착하고 막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뭐 자기가 뭐 하는 일에 막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의 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뭐 물론 다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분 두 분 여성이 장관 후보자들 참 진짜 엄청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평소에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거 뭐 별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국인이 딱 되어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국에 갈 때는 반드시 여권 챙겨야 되죠. 왜냐하면 이 여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남의 나라에 잠시 체류하고자 할 때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입국하려고 하면 묻잖아요. 입국 목적이 뭐냐, 뭐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될 거냐, 어디 있을 거냐. 뭐 대부분의 이제 뭐 비즈니스로 가기도 하고 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뭐 유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기간이 뭐 일주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죠. 우리의 여러분 시민권은 전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다 여권을 하나씩 다 발급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패스포트를 가지고 지금 한국이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지금 6개월, 1년, 50년, 60년, 70년, 80년 비자를 지금 계속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태어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30대, 40대는 직장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여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도 아니죠. 빨리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임시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거나 출국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나라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권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권이 우리는 신청해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입니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여권까지 주면서 시민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자를 연장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여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어디 와서 재발급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여건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사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사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여건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가 참 우리나라 휴게소 잘 돼 있잖아요. 휴게소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다고 해도 그곳에 여러분 2박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쉬는 곳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났던 모든 만남과 했던 모든 경험들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공부하라고, 잠시 사업하라고, 잠시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을 묻어두고 내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쁜 삶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돈벌이를 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명예나 욕심만 실컷 챙기는 자는 죄송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귀를 세워야 합니다. 이민 간 사람들은요, 한국에 일어나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내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미국에 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기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 다시 살아나서 이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좀 힘들어도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하게 살아도 우리의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만 변화되고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좋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 권력자들, 부자들, 지식인들,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최고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는데 뭐 줘버리십시오. 뭐 하겠다는데. 우리는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는 만족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영광을 증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